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복음이 답하다 그 22번째 시간이고요. 줄 맞추어 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죽음은 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정적인 의미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부정도 긍정도 아닌 그냥 완전한 단절, 마치 우리 전자기기에서 아니면 이 조명에 스위치를 끄고 모든 것이 꺼지는 것처럼 마치 그러한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함에도 죽음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끝이라는 사실입니다. 영화 인스텔라에서 인용되었던 딜런 토마스의 시 Do not go gentle into that good night 이라는 이 영문 시에서는요, 순순히 어두운 밤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말라는 이야기죠. 노년은 날이 저물어 감에 끝까지 몸부림치고 저항하라고 이 시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시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빛이 꺼져감에 분노하고 또 분노하라.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죽음에 분노하고 저항하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삶을 포기하거나 때로는 주어진 운명이라고 생각하며 순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이토록 죽음 앞에서 분노하고 저항하는 것은, 죽음이 의미하는 것은 완전한 끝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은 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단순히 우리가 모두 다 함께 죽고 나서 천국에 가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답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예수께 속한 자들은 자기의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했던 그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는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주 내가 죽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말대로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의미는 죽는 것이 목표가 아닌 우리는 예수로 다시 살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죽어야지, 내 자아가 죽어야지 라고 되뇌이는 것, 그것은요 열심히 돌을 닦거나 아니면 깊은 수행 가운데 그 일은 이루어질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소유의 삶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다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도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이 말씀은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장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가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예전 개역 개정 성경은 이 말씀을 잘 외웠는데요, 세 번역은 입에 잘 달라붙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말씀 아마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가 한번 외우고 깊이 더 묵상해야 할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한신교회 담임이셨던 이중표 목사님은 그분의 평생 동안 별세의 신앙을 강조하셨습니다. 나를 죽이고 예수와 살면서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자고 강조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와 새롭게 사는 세상은 특별한 세상, 바로 특별할 그 별자를 써서 별세의 세상, 그래서 별세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중표 목사님은요, 30년 전, 그러니까 그분의 아주 옛날에 담석증으로 쓰러진 뒤에 7년마다 입원과 수술을 반복하며 죽음의 고비를 4번이나 넘기셨고요, 담관 암 수술을 받으며 생가사를 넘나들며 방사선 치료를 30차례나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내가 이미 죽었고 예수로 사는 삶의 의미를 아마도 더 깊이 목사님은 깨달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분은 무엇보다 거지의 삶을 살려 했습니다. 그분 목사님 당신의 호를 거지 이중표라고 붙였을 정도였습니다. 그분은 대형교회 목사답지 않게 검소하게 살았지만 어느 날 그분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쳤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남은 것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살펴보니 자기의 아들이 유학을 가면 학비를 보태주려고 개인적으로 몇 년간 모아둔 통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은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드리며 그래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남아있어 감사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분은 옷 역시 2벌이면 충분하다고 하여 장롱의 옷들을 다 비우고 계절별로 입을 옷 2벌만 남겨두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분이 그토록 별세의 신앙을 강조한 것은 단지 내 욕심, 내 자아,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삶의 진정한 의미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예수로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을 의미했으며, 이것은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재창조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에게 임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부활을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부활에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튼튼히 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 보증금, 그 보증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은
장차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며,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 삶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으로 얻은 삶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며, 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이구나, 우리의 성도들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성령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을 여러분들 누리고 있으십니까? 이 성령으로 얻은 삶,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며 부활의 삶이며,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참 좋으셨다라는 본래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매우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삶은요, 참다운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삶,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참으로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본래 우리의 진짜 인간의 모습,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톰 나이트도 그리스도교 윤리 전체의 핵심은 다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서로가 함께 더욱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런 마음을 다하여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됩시다. 네, 사람 좀 되라. 네, 분노의 말이 아니고요, 원망하는 말이 아니고요, 정말 축복의 말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참 좋으신 인간의 모습, 그의 모습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분노가 치솟을 때마다 아유, 인간이 되라 라고 축복의 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요, 상원이가 제 차 안을 들여다보더니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엔트로피가 많으시네요. 혹시 그 말을 한 연유를 알고 계십니까? 어디서 들었는지 배웠는지 잘 모르겠지만 상원이가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저는 신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엔트로피라는 말은 어려운 말입니다. 물리학적인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질서할수록 엔트로피가 증가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 차가 지저분하다는 말이었겠죠. 아무래도 이 아빠가 알려준 게 아닐까, 목사님 차는 엔트로피가 많아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엔트로피는요, 열역학 이 법칙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요, 세상의 모든 것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물질은 어떠한 특별한 에너지가 가해지지 않으면 모든 자연은 낡아지고요, 식어지고요, 흩어지고요, 허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어렵습니까? 상원이가 이해한 건데요. 그러니까 차가 지저분한 것은 엔트로피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차를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무언가 물건을 옮겨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그 질서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물은 가만히 두면 식습니다. 이것을 보고 엔트로피가 증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다시 이것이 질서 있는 상태, 뜨거운 상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너지를 가하면 되죠. 그러면 물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제가 이 말을 꺼낸 이유는 오늘 본문에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라는 말씀에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가자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문은요, 스토이케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일렬로 맞춰서 걷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단어가 명사로 쓰이는 단어에서는 줄, 정렬, 배열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질서라는 단어가 이 가운데 의미로 품어져 있는 것입니다. 좀 엉뚱한 접근일지는 모르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엔트로피의 증가로 이끕니다. 육신은 식어갑니다. 썩어집니다. 질서를 이루고 있었던 모든 기관의 신체의 모든 것들은 정지하고 무질서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연계의 법칙입니다. 가만히 두면 다 죽습니다. 이것은 이론이라 부르지 않고 그래서 연력학 이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엔트로피가 감소하고 질서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에너지가 필요하다고요. 파워가 필요하다고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상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다시 우리의 삶에 질서와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오늘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왜 그 이야기를 꺼냈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썩지 않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어떻습니까? 가만히 두면은요, 무질서하게 흘러갑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정욕대로, 욕망대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질서를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성령님과 줄을 맞추어 질서 있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 신조어 중에서요, 국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떨어진 음식은 3초 안에 주워 먹으면 괜찮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3초 국룰입니다. 또 하나의 국룰이 있죠. 닭갈비 먹은 후에는 뭐가 국룰입니까? 볶아 먹는 게 국룰입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의 국룰이 있습니다. 그것은 줄을 잘 서야 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요, 무슨 일 때문인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엄청 힘들게 몇십 분 동안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이 줄이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서 내 차례가 된다 알고 보니까 줄을 잘못 선 거예요. 옆에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걸 제가 엉뚱한 곳에 가서 줄을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몇십 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적이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흔히 말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줄을 잘 서야 된다. 정말 그랬던 것이요. 그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있는 줄이, 저는 당시에 운전면허도 없었는데요, 운전병으로 저는 군대에 보직을 받았었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의 국룰 중에 하나, 줄을 잘 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줄 잘 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열을 맞춰 걷는 것은 성령님께 줄을 잘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사라질 줄에 여러분 서 있지 마십시오. 그 줄 역시 언젠가는 무질서한, 썩어져, 낡아져, 사라질 줄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그 줄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도, 명예의 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돈에 줄 서지 마십시오. 명예에 줄 서지 마십시오. 그때는 진짜 줄인 줄 알고 붙잡았는데, 그 줄에 섰는데 그것이 오히려 큰 해가 되어 돌아오는 경우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정치인들은 그 줄이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에게 권력을 주고 내 삶에 소망을 줄 것이라는, 나를 더욱더 돋보이게 할 것이라는 것인 줄 알고 그 줄에 섰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줄이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영원하신 성령님께 줄을 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줄이 생명의 줄이며 동시에 생명으로 향하는 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의 줄을 붙들지도 마십시오. 재산의 줄을 잡으려고 애쓰지도 마십시오. 명예의 줄도 권력의 줄도 다 썩고 사라질 줄입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님만이 영원한 줄이 되어주십니다. 썩어질 우리의 삶을 다시 영원한 생명의 질서로 이끄실 분이 우리 성령님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님께 저를 바쳐드립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성령님, 저를 바쳐드립니다. 다시 한번, 성령님, 저를 바쳐드립니다. 저는요,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마음속에 뭔가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느껴집니다. 성령님께 줄 서고 성령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제 5장의 마지막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5장 이 마지막 절을 바라보면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의 핵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다름이 아닌 내부 분열이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강조했던 성령의 열매는 일반적인 윤리를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분열하고 서로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난 5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도 있었죠.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바울은 경고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실제 갈라디아 교인들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회의 내부 문제가 바울이 잘못 가르친 복음일 거라고 조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명확히 복음이 무엇이며 믿음으로 임한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매력적일 수 있는지, 얼마나 아름답게 화합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행실들과 더불어서 26절을 첨언함으로써 갈라디아 교회의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잘난 체. 두 번째, 노엽게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질투. 이 세 가지의 문제였습니다. 잘난 체는 개역개정에서 헛된 영광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자랑하는 행동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말을 아주 잘 표현한 신조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근자감입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죠. 바로 그것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 잘난 체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모든 문제의 답을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헛된 영광을 구하시는 분이셨습니까? 그분은 잘난 체 하시는 분이었습니까? 어느 날 광야에서 사탄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 섬겨라 하였다. 아멘. 십자가에서조차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려올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그분이 그 순간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로마 군인을 제압할 수 없으셨을까요? 그 골고다 언덕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 정도로 하나님의 강력한 그 능력이 그때에 일어날 수 없었던 것일까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참으셨고 그분의 모습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그러나 낮고 천한 사람의 모양으로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잘난 체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노엽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서로 노엽게 한다. 이 노엽게 하는 것은 서로의 우열을 겨루며 싸우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너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가 더 낫다고 싸우는 것, 그것이 서로를 노엽게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을 따르는 이들과 그런 싸움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요? 야, 내가 너보다는 더 나아. 야, 유대인의 율법을 따르는 너보다는 내가 더 낫겠다. 아니, 야, 이방 사람들아, 나 할례를 받았고 우리는 율법의 행실을 다 지켜. 내가 너보다는 더 나아. 서로들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누군가의 위에 서기보단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분이셨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우주 만물에게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분이 죄인을 섬기시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잘났다라고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은 질투입니다. 질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이 정확히 서로를 질투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방인을 질투했는지, 아니면 이방인들이 그 유대인의 율법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유대인들을 질투했는지, 아니면 경제적 부유함이나 사회적 지위를 두고 그들이 서로 질투했는지, 그것도 아니라면 이 모든 것이 질투의 문제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들은 질투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질투했습니다. 여러분, 질투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은 왜 질투해야 하십니까? 왜 질투합니까? 저도 질투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질투의 가장 큰 원인은요, 서로가 다르다는 것에 있습니다. 재산이 다릅니다. 외모가 다릅니다. 지식이 다릅니다. 지위가 다릅니다. 인기가 다릅니다. 영향력이 다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질투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과가 더 좋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입니다. 일전에도 제가 한번 나누었듯이 교회 공동체가 지향하는 것은요, 일치보다 조화라고 했습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조화로운 일치, 조화로운 하나됨입니다. 몸의 지체가 각 다르듯이 달라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 세 분이 서로 하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성령님, 그분들이 하나가 되셨듯 우리도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두가 다 심장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상한 괴물이 될 겁니다. 모두가 다 오른손이 되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왼손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체에서 필요 없는 부분이 있을까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이 모든 신체는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달라야 살 수 있습니다. 모두가 부자인 세상이 있을 수 있을까요? 모두가 잘생긴 세상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연예인들 사이에서는 질투가 없을까요? 다 예쁘고 다 잘생겼는데 질투가 없을까요? 차은우라고 질투가 없을까요? 없을래나? 갑자기 확 시험이 드네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다 다릅니다. 질투하려면 한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가 서로 함께 조화롭게 일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벗어버리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분께 줄을 맞추어 걷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삶입니다. 우리 2024년 주제, 복음으로 답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이어져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6장 한 장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왜 복음이 모든 것에 답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동안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하여 제 스스로도,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도 수많은 질문을 던져왔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5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또한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구약에서부터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왔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이제
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 줄을 서십시오. 어긋나지 마십시오. 그분과 열을 맞추고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저 내어놓고 있으면, 우리의 삶을 그저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무질서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그분께 우리가 줄을 맞추어 나갔을 때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우리가 노래했던 것처럼 그 아름다운 세상, 그 아름다운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여 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사십시오.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두고 어떤 말을 할지라도, 어떠한 유혹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 결단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게.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아멘.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님과 줄을 맞추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주님 앞에 바쳐드립니다. 어떠한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그 어떤 시련 안에서도 성령님과 줄을 맞추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난치 하거나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썩어질 것들을 붙들지 말고 성경을 붙들며 살아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이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땅 주님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님 어떤 순간 안에서도 그 대열에 흩어지지 않겠습니다. 성령님을 줄을 맞추어 그 생명으로 이끄는 그 생명의 길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대열에서 흩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힘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우리 공동체가 잘난 체하거나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아름다운 조화와 일치를 이루는 우리 헤브닝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결단하오며 사도들의 고백을 따라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주님께 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